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어서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코로나 사태 19를 극복을 위한 기도를 바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영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8일 연중 제32주일 평신도 주일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입당송을 바치시겠습니다.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교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중 제32주일이며 아울러 평신도 주일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정말 희생과 봉사로 주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우리 평신도 형제 자매님들, 특히 소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역장, 또 반장, 또 제 단체장들은 물론이요, 드러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신도 사도직인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말 그대로 그 부르심에 겸손되이 응답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 그 소임을 앞으로도 성실히 다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손에 쥐어진 몽땅 연필입니다.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글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주님은 아름답게 쓰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성녀 데레사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되이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미사는 돌아가신 서원길 베드로, 이찬한 마리아, 방영 요셉, 김영문 요한, 김행홍 바오로, 사순이 안나, 김영재 요셉, 이진희 줄리, 이선예 유스티나, 최희선 시몬, 이유선 미카엘라, 박호서 글라라, 장두일 베드로, 조석호 요셉, 최금순 마리아, 이천혜 요셉, 황숙인 세실리아, 장말띵, 장가브리엘라, 유마리아, 김근음, 백영일, 김정희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생미사로 차금숙 데레사, 최재묵 시몬, 김안드레아, 서실비아, 이에나 골롬바, 조연숙 글라라의 가정, 이희걸 노아, 코스케로 노아, 그리고 성서 후원회와 후원인 성소자와 예비 성소자들의 영육간의 건강도 함께 청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에게 해로운 것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저희가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자유로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일 독서는 지에서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바래지 않고 늘 빛이 나서 그를 사랑하는 이들은 쉽게 알아보고 그를 찾는 이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준다. 지혜를 찾으러 일찍 일어나는 이는 수고할 필요도 없이 자기 집 문간에 앉아 있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예지다. 지혜를 얻으려고 깨어있는 이는 곧바로 근심이 없어진다. 지혜는 자기에게 막가진 이들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니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상냥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그들을 만나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 저희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주님, 저희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주님, 저희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주님, 저희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저희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을 생각하고 온밤 지새우며 당신을 묵상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주님, 저희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오늘의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데살로니가 1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죽은 이들보다 앞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알렐루야.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의 복음은 마테오 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의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수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은 그래도 그 전주에 꽤 쌀쌀했던 걸 생각하면 좀 날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보니까 그렇게 춥지 않고 늦가을의 그런 풍경을 볼 수 있는 날인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정말 추워진다고 얘기를 하니 다들 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겨울 준비 잘 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중 32번째 주일인데 이제 평신도 주일이라고 사실 부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원래 제 기억으로는 평신도 주일이 연중 마지막 주인 34번째 주 직전 주일날 있었는데 이제 우리 현 교황님께서 그 주일을 가난한 이들을 위한 날로 선포하시면서 평신도 주일이 한 주간 이제 앞당겨진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여기 메일 미사를 보니까 뭐 이게 미국판이라고는 하지만 여기는 평신도 주일을 따로 그렇게 전례 중에는 그죠? 전례라고 그러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뭐 한인 공동체다 보니 이제 그런 평신도 주일이라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지만 미국 성당에서 뭐 전례나 이런 걸 보면은 평신도 주일을 제가 발견하지 못해서
과연 어떻게들 지내오셨는지, 예를 들면 우리 성당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평신도 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적어도 이제 저는 오늘 평신도 주일에 대한 강론을 준비하면서 조금 뭐 늘 듣던 말씀이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에는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주위에 이제 신부님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다음 주에는 아유 너무 좋대요. 왜? 그랬더니 강론 준비 안 해도 된다고. 무슨 일이 있냐? 아니 평신도 주일 아니야. 아 그래요. 평신도 주일이라고 평신도 사도적 협회 회장님인 일명 사목회장님에게 강론을 던져주고, 네, 매 미사 때마다 그 강론을 회장님이 해주시는, 그러니 신부님이 강론 준비 안 해도 되니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 분위기 떠올라요. 예. 뭐 이 성당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평신도 주일이 되면 오히려 저의 사제직분에 대해서 더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었던 걸로 짐작이 됩니다. 물론 뭐 평신도 주일이라고 해서 저도 옛날에 시골 본당에서 뭐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들의 날이시니까 오늘 뭐 잔치도 하고, 예, 또 뭐 이런 기억이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원래 평신도의 날은 그런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오늘 평신도 주일이란 어떤 것이고 평신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론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 안에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평신도가 있고요. 그 가운데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성직자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봉헌 생활자들이 있죠. 예, 이렇게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법을 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두 일컬어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마치 우리 교회에 무슨 계층 구조가 있어서 뭐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느님께 봉사하는 일을 맡은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 외에는 모두 평신도예요. 그러면 봉헌 생활자는 성직자와 평신도 양쪽에서 특별한 양식으로 하느님께 봉헌된 이들이기 때문에 봉헌 생활자는 교계 제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은사, 카리스마로 구분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편의상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 성직자, 평신도, 봉헌 생활자 중에 교회법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찾아봤습니다. 교회법은 우선 가톨릭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직자와 봉헌 생활자는 그 다음부터 또 언급이 돼요. 이 말인즉슨 교회가 평신도의 중요성과 그 존재 가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같이 평신도 주일을 지정해서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평신도의 날, 평신도 주일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도 그런 적이 있는 평신도들을 위한 잔칫날이 아니라 더더군다나 본당 사목회장이 본당 신부의 안수를 받고 강론하는 날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교회가 평신도의 날을 마련한 것은 필시 저 같은 성직자가 교회이듯 우리 평신도들도 교회라는 것을 의식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직자가 평신도와 함께 교회의 주체임을 의식하고 함께 사목한다는 그것을 일깨워주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이날은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들이 한판 잔치를 벌이는 날이 아니라 평신도와 성직자가 함께 평신도는 누구이고 성직자는 누구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누구인지를 반성하게 해주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당연히 평신도입니다. 교회의 봉사 역할을 하는 저 같은 성직자도 결국 평신도 가운데 선발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딴 데서 왔습니까? 그러니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근본적으로 평신도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어떤 특정한 신분의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느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죄를 용서해 준 사람들은 바로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입니다. 하느님 백성들,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구원 대상이고 또한 구원의 주역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요. 야, 교회보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시간이 더 많고 또 세속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그 성직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구나 너희들은 그걸 직업으로 여기지 않느냐? 네. 제가 하루는 신학생들과 밥을 먹다가 예전 일이지만 신학생들이 저보고 신부님 얼마 받아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을 텐데 병원에서 일하면 얼마 받아요, 신부님? 아, 그렇구나. 벌써 신학생들도 이렇게 세속적으로 심지어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일 텐데도 불구하고 신부를 직업으로 여기는구나.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네. 화내려다가 참았어요. 분명 평신도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물론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의 그 노력이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세속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게 복음합니다. 제가 전교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그게 복음하고 그게 선교예요. 사람들 무작정 데려오는 게 선교가 아니라. 그러기에 평신도든 성직자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복음화할 과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복음화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끌어들이는 작업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바로 복음화,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날 수 있도록 나부터 복음화하는 것, 그게 복음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천상 또 결론은 거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세상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나부터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레지오 단원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지오 단원의 뭐라고 할까요? 목적 아니면은 첫 번째 과제? 예. 단원 개인의 성화죠. 그죠? 그걸 목표로 하죠. 예. 그래야 선교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이 성화, 내 자신이 복음화가 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죠. 우리 신앙인은 이미 어느 정도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현재도 앞으로도 배우고 있고 배워나갈 사람들을 말해요. 사실 우리는 신앙인으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도 올바로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신심을 잘못 바랄 때도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하느님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고 싶으십니까?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에 따르면 하느님이 네 안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그걸 믿는 게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인간관계 중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 안에도 하느님이 현존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그 상처와 미움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아요. 결국 거꾸로 말하면 그 답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거기에 무슨 믿음 얘기가 나와 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내 안에 하느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런 다른 이들 안에도 하느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주는 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그러니 그 미움과 그 적대와 상처로 얼룩진 관계 안에서는 결국 그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야, 뭐 미운데 이유 있냐? 싫은데 이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성당을 수십 년을 다녀도 그 믿음 하나 없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께 가시렵니까? 무슨 믿음으로 이 세상 안에서 격려와 위로 안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기복적인 믿음입니까? 하는 대로 믿는 대로 다 잘 되리라? 잘 될 사람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식의 믿음으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야 적어도 내 안에 나와 또 나와 적대하고 있는 그 사람 사이에 그 가로놓여진 미움과 상처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보이니까. 그죠? 나를 내 있는 그대로 또 그 사람을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대해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히 믿음이란 말을 이렇게까지 갖다 쓰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죠. 아까 제가 구원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대상은 하느님 백성인 우리 모두라고. 그러면 그 믿음을 내가 바라지 않으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그 상처 때문에 그 믿음을 바라지 않으면 옛날에 다 배우셨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당장 내가 저 사람과 내가 그 상처와 미움 때문에 하느님께 대한 믿음도 바라지 못하면서 무슨 구원이 있어요? 무엇을 바래요? 성당 왜 다녀요? 하느님 왜 믿어요? 엉뚱하게 믿음을 바라고 엉뚱하게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과는 과연 그 제대로 된 믿음을 바라며 살고 있는지, 여전히 판단하고 평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 땐 안 그랬는데 이상한 얘기나 하고, 그런 고약함들이 왜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보다 더 우뚝 서 있을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죄 없다고 밤낮 말해요. 그러면서도 밤낮 우리 남한테 피해 준 거 없는데요. 믿음을 바라지 못하는 그 모습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헛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평신도 주일에 갑자기 믿음을 말씀드리게 됐지만, 바로 그 믿음을 바래주는 이 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미사 안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얼마나 배우고 또 그 믿음을 키워나갈 건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죠. 공부 많이 하시고 성경을 쓰시고 외우시고, 그럼 뭐 해요? 그럼 뭐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미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믿음을 바라는 이 미사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총 안에서 바래지지 않는다면 무슨 열매를 도대체 맺고자 하는 것이며, 또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소용없어요. 우리 백날 하고 백날 이것저것 해봐도 미사 안에서 영성체에서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주님과 마음조차 나누지 못하면서 그냥 하루를 지킨 것으로, 때운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시렵니까? 아직도 그 만족 속에서 그냥 안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평신도 주일, 저는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 신자분들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 믿음을 전하는 봉사자로 새로 태어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는 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봉사는 남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내 스펙을 쌓고 내가 인정받고 내 존재감을 띄우고자 함이 아닌 남을 살리는 일이 봉사예요. 첫 영성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10살 꼬마아이 때부터 그 이야기는 듣고 또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나는 과연 남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초대에, 하느님의 부르심에 지금 얼마나 응답하며 살고 있는가? 모두가 사제직, 왕직, 예언직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단순히 나 아프면 아프지 않게 해주고, 그냥 뭐든 잘 되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해주는, 그저 내 청이나 들어주는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전능하신 천지 창조주 하느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저분도, 저 사람도 함께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그걸 믿어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말 그대로 구원과 가장 직결된 문제이라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믿음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을 바랬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믿음 없이 도대체 뭘 믿으며 무엇을 바라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무슨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무슨 종교, 그걸 다 떠나서 말이죠.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마땅히 평신도, 우리 모든 신자분들께 당연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동시에 그런 평신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고통을 또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스스로 믿음이 아닌 헛된 것들에 빠져서 또는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 그렇게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나도 기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안에 와 있는, 또 이 미사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거기서 예외가 아닐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뭐예요? 참된 믿음을 바라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미사와 영성체를 우습게 알지 말고 내가 아는 것들이 다가 아님을 고백하고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바라고 믿음을 키우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나를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한 일상에서도 늘 나를 초대하고 계시는,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 적지고 있고 함께하지 못하는 저 사람 안에도 하느님이 계심을, 그 사람도 하느님을 믿고 있음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느님은 어디에든 우리와 언제든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바랄 수 있는 그런 하느님 백성인 우리가 되기를, 나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성당을 위해서 많은, 또 오랫동안 봉사해 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현재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앞으로 봉사하게 될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감사와 또 함께 기도를 드리는 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신도 주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을 바라야 합니다. 그런 믿음도 없이 남을 살리는 봉사에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없어요. 남을 판단부터 하고 남에 대한 그런 선입견과 편견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미움과 상처만 자라고 자랄 뿐이죠. 좀 더 겸손된 마음으로 나와 그 사이에 있는 그 장벽을 믿음으로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였으면 좋겠고, 지금도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계시고 수고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참된 믿음을 바라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내 식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내 식대로의 봉사가 아니라, 제발 하느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그분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도 귀를 좀 기울이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 말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들어야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 듣지 않는 사람들이 왕왕거리죠. 남의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왕왕거려요. 참된 믿음을 발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이 평신도주일 물론 축하와 감사의 마음이지만 또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하상 공동체,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과 그 가정이시기를 빌며,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 안에서 하느님 백성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사도신경을 바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한데 모아 보편 지향 기도를 바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교회를 굽어보시어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깨달아 망설임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자연재해가 있다는 세계를 굽어 살피시어 모든 이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 나가며 위기를 이겨내고 참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평신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주님께서 주신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의 사명을 성실히 따르며 가정과 사회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평신도들에게 특별히 복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함께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를 돌보시어 주님의 뜻을 따르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으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저희가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신비를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에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의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들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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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블레이스와 모든 성직자와 함께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 이 미사 중에 기억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살아있는 저희를 위하여도 기도하오니 이 미사의 은총 중에 기억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평신도들과 그 가정에도 자비를 베푸시오.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의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 죄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제 영성체와 강복 파견을 하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전대사에 대해서 이번 주 주보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당연히 이렇게 매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이제 어떤 뭐 묘지에 가서 죽은 이를 위한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또 보석을 하면 전대사를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워낙 뭐 시기가 이런 시기인 만큼 그 날짜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아마 방지하려는 의미였는지 모르겠지만 11월 한 달 내내 묘지에 가서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석을 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됐다는 말씀을 드렸으니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판공성사 시작이 지난주에 됐지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이렇게 나뉘어서 성사를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사를 보십니다. 물론 뭐 지금 때가 때인 만큼 그조차 혹시 조심스러우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특별히 주일 미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우리 교구청에서 온 공문에 따르면 주교님께서 아직까지는 이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 주일 미사의 어떤 의무에 대한 면제, 이런 말이 맞나요? 주일 미사 의무에 대한 면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주일 미사 많이 못 드려서 내가 물론 우리 신자분들의 그 겸손된 마음은 알지만 혹시 그것 때문이라면 더더군다나 꼭 너무 성사에 무리해서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역시 그것도 주교님이 허락해 주신 내용이니까 제가 하는 거지만 개별 성사를 못 보실거나 놓치셨거나 보시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 뭐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도 그러면 나중에 필요하면 공동 고백이라고 하죠. 보석 이것도 허락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막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쓸 테니까
어쨌든 성사를 잘 준비해 주시는 거 좋고, 동시에 성사 못 보신다고 너무 그냥 애태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계속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감사드리는데, 그래도 20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부탁드렸던 말씀은, 와서 제발 남의 죄 좀 고백하지 마. 제발 부탁해요. 제발 와서 남의 죄 좀 고백하지 마. 난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가림막에 있어서 당신도 모르지만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도 모른다고요. 나는 물론 죄는 하느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니까 제 말씀이 좀 건방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물론 나 혼자 살면서 죄 짓지 않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다고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말씀한다고 하느님이 다 알아주시고 안 한다고 몰라주시는 하느님 아니에요. 그죠? 편안하게 좀 정리하셔서 성사 오시는 거 자유지만 제발 남의 죄 좀 말하지 마. 제발. 아시겠죠? 앞으로 남의 죄 말하고, 앞으로 신부님 얼마 받냐고 물어보면 확, 진짜 그때 내가 확 그럴 거 진짜. 그래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농담도 아니고 웃기지도 않고, 화만 나게 해요 정말. 아시겠죠? 남의 죄 말하지 말고 신부님 월급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확 물어보면 앞으로. 영어권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판공 성사는 물론 개별 성사도 가능하지만, 제가 이제 아이들이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 고해 성사를 준비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9일인가 아마 그럴 텐데,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물론이고 또 댁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실 분들께 특별히 부탁을 좀 드려요. 그날만큼은 좀 아이들한테 미사 좀 양보해 주시면, 아이들이 나와서 미사 그리고 성사 볼 수 있게 그 한 주만 좀 배려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무금 약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지난주부터 내어드리고 있는데, 신자분들 어려운 걸 알면서도 이렇게 교무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 우리 신자분들이 너그러운 양해 해주실 거라고 믿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당의 많은 단체들이 지금 이 줌이라는 온라인 그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지금 회합도 하고 계시고 모임도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레지오도 지난주에 엊그저께 다녀왔더니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프레시디움에서 참여를 하고 계셔서 참 감사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또 있고 한데 그런 건의사항 중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지금 그냥 뭐 무료라고 하나요? 지금 리미트가 걸려 있는 40분짜리 줌을 회합을 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데, 혹시 그것이 정말로 개인이 아닌 우리 본당 공동체, 소공동체에 소속돼 있고 소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본당 차원에서 그럼 어카운트를 열어드리자.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자분들의 그런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우리 모임, 우리 뭐 예를 뭐 성서 모임 또는 우리가 무슨 뭐 어디 뭐 몇 구역 몇 반 우리가 뭐 아니면 무슨 프레시디움인데 어카운트가 필요합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웹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신청하시면 뭐 심사까지는 아니지만 잘 추스려서 그런 분들께 본당 차원의 어카운트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물론 약속해야 될 것도 많겠지만 그런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니 주보 보시고 어카운트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회계년도 본당 살림 보고 안내, 예년 같으면 뭐 주보에 올리고 뭐 나와서 슬라이드에 뭐 이렇게 뭐 얼마가 들었는데 했죠. 올해는 그렇게 못하고 본당 웹사이트에 지금 실어놨으니까 가셔서 들어가시면 우리 본당 올 한 해 살림살이 수입 지출 다 표시가 잘 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고, 혹시 뭐 관심 있고 물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본당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종이로 나가지 않는다는 양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정성 어린 봉헌금 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고 정말 안쓰러운 마음에, 고마운 마음에 봉사자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헌금해 주시는 신자분들도 계셔서 너무너무 봉사자들에게 힘이 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많은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한 주간
또 기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로 힘을 얻고 감사드리며 자비를 청하오니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의 힘으로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당신 자녀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